아프리카 선교 기지에서 봉사를 하고 있던 한 선교사님이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되지 않아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선교 본부에서 보내주던 생활비마저도 도착하지 않아서 그래서 매일 보리죽과 얼마 남지 않은 분유를 섞어서 겨우겨우 그렇게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혹시 잊어버리신 것은 아니실까? 혹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나 하실까?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30일 정도 지나자 그렇게 소화도 안 되고 심했던 그 병이 점점 사라져서 어느샌가 건강이 회복되었고 선교본부에서 다시 생활비도 보내주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고국으로 돌아온 이 선교사님은 교회에서 그 당시 힘들었던 경험을 간증합니다. 이 간증을 듣고 이제 예배가 끝나자 이 간증을 들은 한 의사가 찾아와서 선교사님이 알았던 그 질병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생활비가 제대로 왔더라면 선교사님은 오늘 이처럼 간증도 못했을 것이고 저와 대화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잘 모르셨겠지만 선교사님이 앓던 그 질병은 30일간 보리죽 처방을 해야 낫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선교사님은 아마도 세상을 하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선교사님은 그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지난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다윗이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 만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그런 시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실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만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겁니다.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이 시편 16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를 보호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이 당시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그렇게 필요할 만큼 큰 위기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나오지는 않지만 다윗은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에게 지금 뭐라고 호소하지요? 본문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주께 피합니다. 이렇게 호소하는데 여기서 지켜주소서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게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로 곡식이 자라고 있는 농장이나 또는 양떼가 먹고 있는 초장 둘레에 가시 울타리를 쳐서 곡식과 가축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데서부터 그렇게 탄생된 단어입니다. 어려서부터 양들을 돌봐왔던 목동 출신인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지금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포악한 들 짐승과도 같은 그런 원수들이 자기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나 좀 지켜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또 뭐라 그러죠?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다른 그 어떤 누구도 아닌 하나님에게 피신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자기 좀 보호해달라, 하나님께서 자기 좀 지켜달라라고 지금 애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왜 하나님께 피했을까요? 아니, 자기가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데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신을 지켜주실 만한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실까요? 여러분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피하시겠습니까? 우리 옛 속담에 승냥이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험에 닥쳐서 급하게 피했는데 오히려 피한 곳에 더 큰 위험이 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피해야 될 곳, 우리가 피신해야 될 대상은 당연히 우리가 처한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만해야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믿을만 해야 우리가 피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세상에 이런 대상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우리가 믿을 만한 대상, 우리를 그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지켜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다윗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다윗은 지금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1절 맨 앞에 보면 누구를 부르죠? 바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합니다. 다윗은 이처럼 자기가 위험에 처했을 때 다른 그 어떤 누구도 아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드물게 나오는 단어인데 아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단어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는 사용을 했습니다. 이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 다른 신들과는 게임도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능력과 힘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미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죽을 고비를 넘긴 게 어디 한두 번이 돼야죠. 그렇죠? 자, 그런데 한 예를 들면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웠었죠. 그죠?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자기가 힘이 좋아서 머리가 좋아서 물맷돌을 던지는 그 실력이 좋아서 그래서 골리앗을 자기가 꺾은 것이 아니라 골리앗의 소나기로부터 자신을 구해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9절 말씀을 보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동사가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여기서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단어가 바로 이마로 치매, 돌이 이마를 쳤다 라고 하는 그 단어겠죠. 그죠? 요 단어만, 이 문장에서 요 단어만 특별한 문법이 나옵니다. 요 단어만 바로 사역 동사로 나옵니다. 여기에 동사가 5개 정도 나와요. 그런데 요 단어만 사역 동사로 나옵니다. 이 사역 동사라는 것은 자기의 의도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또는 다른 신, 어떤 하나님과 같은 신의 의도에 의해서 어떤 행위가 일어날 때 사용하는 문법이 바로 요 사역 동사입니다. 즉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꺾은 것은 자기가 물맷돌을 잘 던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맞춰 주셨기 때문에 골리앗을 꺾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골리앗이 쓴 그 투구, 그 혹시 사진에 보셨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쇠로 되어 있고 여기 요 이마 부분만 조금 이렇게 공간이 있는 그런 투구를 썼다라고 이제 그림, 어떤 그림에 보니까 그런 그림이 있어요. 자, 이처럼 다윗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 어떤 신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이시며 그 어떤 대적도 능히 꺾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자기가 위험을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능히 이길 수 있던 이유, 능히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로지 바로 이런 능력의 하나님에게 피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자기 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위험이 닥쳐왔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닥친 그 문제를 해결할 그 어떤 틈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런 눈이 없어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골리앗이 아무리 방탄모자를 아주 든든한 걸 잘 쓰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빈틈을 보시고 한 방에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험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피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문제, 그런 위험을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험이 닥쳤을 때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에 놓였을 때 세상에서 방법 찾지 마시고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해결할 만한 그 어떤 방법이 없을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우리의 그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해결해 주실 방법이 하나님에게는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만큼 지켜주시고 얼마만큼 우리를 보호해 주실까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기의 주님이시며 자기의 복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게 독특한 단어인데요. 이게 아돈이라고 하는 단어로 통제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다스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닌 그런 단어로서 자기의 생사를 주관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 자기의 생사를 주관하는 그 통제권을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칫 자기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엄청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죽고 사는 것, 그것은 자신을 해하려는 원수들의 수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사 여부는 바로 자신을 택해 주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아무리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그 어떤 원수라도 감히 자기를 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바로 자신이 살고 죽는 것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는 한 자기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이런 다윗 앞에 장소가 문제가 될 것이며 사람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다윗은 떨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자기를 지켜주시고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피해야만 자기가 살 수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밖에는 진정한 복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설령 그것이 복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복이 아니다. 나는 그거 복으로 여기지 않는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인 복을 나타내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그 단어가 쓰인 것이 아니라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말합니다. 즉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그렇게 가장 적절하게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주신다면 이거 말고 더 큰 복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입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은 참으로 많은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는 일개의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명예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재물도 모은 사람입니다. 실로 다윗은 인간이 복이라고 여기는 것들은 다 가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그런 건 내버려 두고 세상에 가질 수 있는 거 그런 것들 빼고 주님밖에는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세상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아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걸까요? 자기가 누리는 것, 아니 부족한 게 다윗은 없었잖아요. 그거 하찮은 것으로 여겨서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복에 겨워서 헛소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다윗이 누린 복의 실체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런 복을 누리게 된 근원,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한낱 양치기에 불과했던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대적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대적들을 이기게 해 주셨기 때문에 한 나라의 왕도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재물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자기가 누리는 것들이 분명 세상적인 것들이 복이지만 그것은 진정한 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의 복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돈, 명예, 지위, 뭐 이런 것들이 복일까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만이 진정한 복의 실체라는 것,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복도 누리고 명예도 얻는 그런 복을 누린다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복의 실체로 여기고 그런 것들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누리는 복은 그건 복의 실체가 아니라 사실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참된 복은 우리가 누리는 재물이나 명예 그런 것들이 참된 복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복의 근원 자체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복은 복의 실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그 사랑, 그 사랑에 덧붙여 주시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버려두고 그림자에만 집착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 세상에서 복 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복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버려두고 그런 그림자만 쫓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그림자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허망한 것을 쫓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그 그림자를 거두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내 복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그럴 때에 나머지 세속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요, 이것이 바로
합리적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넉넉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가는 그런 복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다윗은 본문 3절에서 땅에 있는 성도들을 어떤 자라고 부르죠? 바로 존귀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라고 하는 단어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자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이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바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성도들은 이 땅에 살지만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며 땅이 아닌 위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런 성도들이 바로 존귀한 자들 이라는 겁니다. 이 존귀한 자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더 귀한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누가 이처럼 귀한 사람이라는 거죠? 바로 구별된 자, 즉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성도로 구별하여 주신 이들, 이 사람들이 바로 존귀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신 그 성도들에게 자신의 모든 즐거움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좀 애매한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다윗 자신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런 거룩한 성도들과 더불어 자신 역시도 존귀한 자로 살고 싶다라는 소원을 피력한 겁니다. 다윗은 우리 인간이 보기에도 너무나도 비열하고 저질스러운 죄를 지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질스러운 죄를 지은 그런 자신을 용서해 주셨고 사랑해 주셔서 존귀한 자로, 구별된 자로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존귀한 자로 다시 그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자신처럼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존귀하게 된 자들, 그런 자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존귀한 자라는 말은 실제로 주를 믿는 성도들이 존귀하다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인간은 자신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할 만한 능력이나 방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일지라도 오늘 존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성도죠? 성도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도, 즉 구별된 자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자로 그렇게 깨끗하십니까? 정말 죄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분들이라서 이 자리에 계시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부터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깨끗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더러운 죄들, 더러운 허물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깨끗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보시고 존귀하지도 않은데, 형편없는데 그런 우리를 존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대신해서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 더러운 그런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되려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가 되려면 이렇게 구별해 주시는 하나님의 잣대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기준, 야, 너 깨끗하다, 너 죄인 아니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평가해 주시는 그 기준, 그 하나님의 기준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한다는 겁니다. 쉽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주 기준을 쉽게 정해 놓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죄가 많을지라도, 아무리 인간이 아예 쓰레기 같은 그런 삶을 살았을지라도 누구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낮고 낮은 그런 기준을 정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기준을 높여놓으면 통과할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도 어려운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잣대를 아주 너무나도 쉽게 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의롭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준은, 그 하나님의 잣대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쉽게 해 놓으신 그 하나님께서 대가를 너무나도 혹독하게 치르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잣대는 너무나도 쉽게 해놓으신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외아들인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 위험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언제든지 피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위험을, 우리의 어려움을 감싸줄 분이 우리는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피할 곳이 없으셨습니다. 아니,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채찍으로 맞아서 살가죽이 다 찢어지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셔서 피를 뚝뚝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채로 손과 발에는 커다란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음 앞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손길,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손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들이 영원한 죽음의 길, 죄악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온몸으로 우리를 막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다 내어줄지라도 차마 사랑하는 우리들을 포기하실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고 불릴 자격 없지요. 그죠? 그런데도 우리들이 성도라고 불리는 것은, 아니,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는 것은 오로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하나님에게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며 절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루속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불쌍한 분들도 우리처럼 속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닌 그런 것들을 섬기는 괴로움만 더해가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냥 두고 보시기만 하시겠습니까? 이런 가족들이 있다면,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이런 친척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속히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위험을 당할 때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피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이나 위험도 다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오로지 하나님 품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지위 같은 것들은 다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은 오로지 우리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만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임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더러운 우리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어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다 버릴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